데살로니가서 10번째 시간, 관건은 관계입니다. 관건은 관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면 삶이 힘들겠죠. 물질이 없는 것보다 관계가 힘든 게 더 힘들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글들을 찾아보았는데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보스턴 대학, 미국의 유명한 보스턴 대학에서 7세 어린이 400명을 40년 동안 추적 조사하였는데 성공과 출세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 요소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성공과 출세,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위건 박사도 직장, 가정, 사회생활 등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전문 지식이 모자라 실패한 사람들은 불과 15%밖에 안 되었답니다.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인간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보스턴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뭡니까? 결국 사람에게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MBA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수 기업 CEO들을 상대로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조사했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5%가 원만한 인간관계 및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을 꼽았답니다. 그 직장에서도 직장 잘 다니고 승진하고 그리고 행복한 성공한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세 가지 기술이 있다고 하죠. 기능적 기술, 개념적 기술, 인간관계 기술. 기능적 기술이라는 건 자기가 맡은 전문 분야의 업무를 말합니다. 개념적 기술이라는 건 거시적으로 볼 때 조직 전체의 목표 달성과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답니다. 인간관계 기술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직장 동료, 상사, 부하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기술이 직업적 성공을 거두는데 85%래요. 그러니까 기술적 지식은 15% 정도밖에 안 되고 결국 인간관계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는 말 아닙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관계가 중요하죠. 또 이런 글도 보았습니다. 19세기 유명한 화가 가운데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많은데 정작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의 그림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는 반 고흐의 그림을 한 사람도 제대로 값을 주고 사지 않았대요. 그래서 반 고흐는 가난하게 살다가 37세의 나이로 40세도 안 되어서 이 유명한 화가, 젊은 화가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또 한 분의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바로 피카소입니다. 파블로 피카소. 이분의 그림도 좀 난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카소가 그린 그림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 고흐와 달리 피카소는요, 사람들이 그림을 너무 많이 사갔대요. 불티난 거예요. 그리면 사가고 그것도 비싸게. 그래서 피카소는요 92세까지 장수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천재적인 화가인데 반 고흐와 피카소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흐가 피카소보다 좀 더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건 피카소의 그림도 난해하지 않습니까? 피카소도 시대를 앞서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설득력 있는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반 고흐의 그림이 제대로 안 팔리고 피카소의 그림이 많이 팔렸던 것은 그들의 인간관계 때문이다. 고흐는요 주변에 친구가 없었대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대요. 그런데 피카소는요 그 주변에 항상 친구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넌 할 수 있다고, 넌 천재적이다고 그런 사람이 많았던 반면에 반 고흐는요 오히려 그의 천재성을 정신병자로 여겨서 비난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좀 더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능력, 동일한 실력, 뛰어난 실력이 갖고 있지만
인간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전혀 천차만별로 하늘과 땅처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계라는 것이 사람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혜책 잠언 27장 17절에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관계가 그 사람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좋은 인간관계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서점에 가면 이런 류의 책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처세술에 대한 책들 서점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탈무드라는 책, 그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책 아닙니까? 그 탈무드에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방법과 조언에 대한 글이 있는데 그중 7가지를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합니다. 첫째, 힘없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말고 100번이라도 도와주라. 다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조심하라. 둘째,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크게 이야기하라. 셋째,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책 읽어라. 넷째, 불필요한 논쟁으로 고집 피우지 마라. 다섯째, 옛날 친구들을 챙겨라. 그들은 당신이 가진 최고의 자산이다. 여섯째, 자신을 성창하라.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혼자서 생각해 보라. 일곱째, 오늘 함께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라.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추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에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지막 이 수요 예배가 최고의 추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아멘. 자,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잠언 17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육선이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고기가 충분히 많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화목하길 원하십니까? 화목하길 원하죠. 그게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기가 많고 넉넉하면 뭐합니까?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맨날 다투고 싸우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관계가 중요하고 화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관계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크게 두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 두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어떤 책보다도 어떤 학자보다도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잘해 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고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울은 제일 먼저 리더와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12절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입니까?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까? 제가 2주 동안 선교하고 막 다 갔다니까 까먹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오래된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까? 그죠? 역시 이제 섭섭할 뻔했습니다. 다 까먹은 줄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성도들 이거 말씀 계속 나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바울이 급하게 세우고 어쩔 수 없이 막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애정이 가고 걱정이 되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 특별히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1년 정도 안 됐다라는 것은 세워진 리더들도 미숙하다는 얘기입니까? 성숙하다는 얘기입니까? 미숙하다는 얘기겠죠. 1년밖에 안 됐어요.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목사, 지도자들 세워진 지 1년 반개 안 됐어요. 1년 반개 안 됐으면 부족한 게 많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존중하래요. 12절 마지막 단어, 너희가 알고라는 이 알고의 헬라어 단어가요, 존중하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들을 존중하래요. 1년밖에 안 되었다고 부족한 게 많다고 실수가 많다고 리더들 우습게 보지 말고 존중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수고하는 자래요. 그들은 다스리는 자래요. 그들은 권하는 자래요. 권하는다라는 말은 훈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존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연소함과 자금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리더가 자신보다 연소할 수 있어요. 나이가 나보다 어릴 수 있고 연배나 사회적 경험이나 배움 등이 나보다 연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연소에도 주 안에서 주님이 세워진 자들입니다. 수과 순종하고 따를 때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금입니다. 여러분, 1명을 이끄는 리더가 있습니다. 10명을 이끄는 리더가 있습니다. 10,000명을 이끄는 리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큰 대형교회 목사님과 작은 미자리 교회, 제가 이번에 선교했지만 그런 교회 목사님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동일하지 않아요. 무슨 대형교회 목사님은 진짜 존중하고 막 거기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데 조그만 미자리 교회 가서는 그냥 함부로 대하고 목사님은 그냥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는 말고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귀한 영혼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리더가 연소하거나 아니면은 이끄는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리더를 통해서 복을 흘려 보내십니다. 주님의 축복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권위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는 리더자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순종하는 게 자기에게 복입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또 나라의 권세에 굴복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 당시에 나라의 권세는 로마입니다. 그런데도 굴복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요, 권위를 타고 내려와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요, 유언을 하죠. 12아들을 딱 내려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는 대로, 유언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을 복을 주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권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인천 순복음교회, 특별히 돌아가신 존경하는 최성규 목사님이 효를 강조한 이유가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효하면 잘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유 없이 자꾸 반항해요. 절대로 복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리더들 많죠. 남성교 회장, 여성교 회장, 찬양 리더, 구역장, 교사, 존중해야 됩니다. 너희가 알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 사람이 신앙의 연수가 부족하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 세상적인 마인드로 교회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약한 자를 언급합니다. 약한 자를 오늘 성경은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입니다. 14절 상반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여기 규모 없는 자는 게으른 자를 말합니다. 여기 게으르다는 말은 일반적인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고집 피우면서 가르치는데도 계속 고집 피우면서 따르지 않아요. 리더의 말에 따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여기 규모 없는 자입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는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앞서 바울이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신앙에서 핍박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상주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이 없는 자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약한 자들, 한마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게으른 자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들에 대한 대응은 조금씩 달라요. 먼저 게으른 자, 규모 없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권계하라고 말합니다. 권계는 강한 권면이에요. 강한 권면. 그러면 안 됩니다. 강하게 이끌으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교회 헌법에는요,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교인의 자격 정지라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거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이유 없이 괜히 고집 피우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래요.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위하라고 말합니다. 안위는 격려를 말합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대부분 우리 교회는 이런 게 필요한 분들 같아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힘이 없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주라라고 말합니다. 붙들어 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은 이런 약한 자들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다른데, 중요한 건 약한 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나보다 힘이 세거나 나보다 돈이 많거나 나보다 무슨 권세가 많은 사람에게 줄 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멀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약한 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변에 약한 자들 무시하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잘 대하라라고 말해요. 그들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해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 귀하게 여기래요. 여성들 귀하게 여기래요. 당시 사회에서 성경 시대에는요, 여성들을 무시하던 사회인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이 약하거나 사회적인 힘이 약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그러한 약한 사람들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오히려 주님처럼 잘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랑과의 관계에서 마지막은 모든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자, 모든 사랑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14절 하반절,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참으십시오. 제가 최성교 목사님에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10인입니다. 10인. 10번 참아라. 원로 목사님 학교에서 마지막 졸업장 받을 때 선생님이 칠판에다 써준 거라고 하죠. 10인. 저희들에게도 사석에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목회하면서 중요한 것 잘 참아라. 김 목사 오래 참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리고 폭발하지 말고, 4번 참고, 5번 참고, 6번 참고, 그러다 폭발하지 말고, 7번 참고, 8번 참고, 9번 참고, 그러면 나 죽는데요? 10번 참어. 오래 참으라.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오래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적인 대항입니다. 자, 오래 참으라.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를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다가 어떤 자료에서, 어떤 신학적인 주석서에서 이렇게 설명한 걸 봤어요. 여기서 오래 참으라는 건요, 부드럽게 말하라, 날카롭게 말하지 말라, 누구에게든지 소리 지르지 말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주목한 것은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말에서부터 우리에게 인내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린 말에 대해서 요즘 너무 인내하지 못해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 다 듣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냥 막 잘라버리죠.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 그냥 길게 말하지 않고 막 축약들 막 말하고, 말에 인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가장 기본은 말입니다. 말에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사람과의 관계를 언급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자, 주목할 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화목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 직장 동료, 상사, 부하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되는 힘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할 수 있어요. 이건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처세서를 배우고 인간관계론을 배워도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를 존중하는 것, 앞서 리더를 존중하라 그랬잖아요. 연수한 리더, 나보다 부족한 리더 존중하라.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연수한 리더를 섬기는 분이 저에게 와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열불나요. 너무 열불난대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연차도 어리고 신앙도 어린 사람을 섬기려니까 이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참고 참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사람에게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통 딱 떼어서 우리가 나누고 보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먼저 하나씩 살펴볼까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사랑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항상 기뻐합시다. 진짜로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하다 그랬죠.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래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선 항상 기뻐하라는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여러분 아멘 했는데 제가 여러분을 지금까지 7년, 어떤 분은 10년 봐왔는데 성질 막 내시던데, 짜증도 내시던데, 내가 봤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던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감정을 속이면서까지 기쁜 척 하라는 것만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위선이죠. 위선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나를 배신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는데 감정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기쁜 척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기뻐하라는 건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못 살아요.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가정 있는 분들, 가정을 생각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이 큰일인데?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할지어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아니 왜 아멘이 안 나오지?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을 생각하면 행복해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질문을 바꿔서 손주를 생각하면 행복해야 하는 행복해요? 여기서는 대답이 좀 많이 나오네. 그죠? 가만히 있다가도 손주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죠. 왜요? 손주 생각하면 막 힘이 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면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래요. 위대한 신앙인들은 이게 잘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 바울 위선 아니야? 위선? 거짓말 아니야? 아니요, 진짜였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좀 유식한 말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도 모르게 손주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것처럼 미소가 지어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포인트예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다윗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사업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명가게 사업장이었어요. 조명들이 정말로 예쁘고 화려한 조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전기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조명이라도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진가를 발휘하지 못해요.
옛날에 있었던 일화죠. 서울 시내에 처음으로 수도 사업이 시작될 때의 일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물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거 우물물 길러 먹고 시냇물 떠먹다가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거 보고 신기했어요. 그래갖고 저마다 철물점 가서 수도꼭지 사와갖고 벽에 박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틀었는데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거 왜 안 나오지? 이거 불량이라고. 여러분, 수도꼭지를 튼다고 물이 나옵니까? 왜 물이 나옵니까? 연결이 돼 있어야 나오는 거죠. 아무리 수도꼭지가 크고 화려하고 강해도 그 자체로는 나올 수가 없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화답이 저는 시편 127편 1절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편 127편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세상에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일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병원을 가면서도 차 속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병원에 검사하러 갑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날 것이고 내 몸에 무슨 검사를 할 텐데 기계가 검사하고 의사가 검사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계는 고장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늘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순간순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언제나 좋으신 주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은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감사할 수 있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몰래 형들이 동생 요셉을 버렸죠.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들의 버림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형들에게 버려짐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로 올라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 다니엘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안 좋은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므로 안 좋은 게 무조건 안 좋은 것, 영원히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버렸는데 오히려 요셉에게는 그게 올라감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려짐이 올라감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버려짐이 올라감이 됩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목회를 하다 보면 가족들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앞에서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이 당신들이 누굽니까? 형제들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나는 그거 한으로 품지 않았대요. 왜요? 오히려 감사했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쓴 뿌리들이 다 치유될지어다. 속에 있는 한이 다 풀어질지어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한, 쓴 뿌리, 상처 이거 계속 이야기하고 붙드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역사, 빌미밖에 안 돼요.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설령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지금 감사, 안 좋은 것은 좋아질 것을 바라보고 또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죠. 영어로 think는 땡큐에서 나왔다고 말하죠. 땡큐는 감사라는 말이고 think는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각해보면 다 감사할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어려운 시절 그 고난도 다 감사할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했지. 그거 없었다면 정말로 교만하고 세상 가운데 철없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은 당연히 감사할 일이고 안 좋은 것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쁨, 기도, 감사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18절 하반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앙생활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일은 당연히 감사하지 못할 일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내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행복하게 성공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관건은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에게 성공, 행복, 승리 등의 관건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관계에 대해서 리더, 약한 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리더에게는 주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는 상황별로 다르게 대응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의 힘은 내 힘으로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아빠로서, 직장에 가서 상사로서, 사업을 할 때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학생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아는 사람은 항상 기뻐야 됩니다. 그 말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은 언제나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말은 언제나 좋으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절대적인 모습,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승리하는, 성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의 관건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우리의 사회생활의 관계도, 세상 속에서의 관계도 행복하고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